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방문하신 지역들, 지명들을 읽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신 지역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부터 아주 오랫동안 무역과 또한 통상의 중심지였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땅,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사역을 하셨지만 때로는 이방인 지역도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셨던 많은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 주셨던, 그리고 그 귀신을 고쳐 주셨던 그 사건이 기록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던 사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던 땅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셨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실 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땅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을 만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그와 같은 계획 속에 만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더러운 귀신 들린 한 딸의 어머니가 주인공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역에서 만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과 또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이 어린 딸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하게 귀신 들려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큰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혼자서 외롭게 떨어져서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게는 어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뜻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한 여인이 즉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의 그 소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26절을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동일하게 이방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이 그냥 버려진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와 유대 지역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표현 중에 등장하지 않는 한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머니, 엄마입니다. 어머니였기 때문에, 간절함을 가진 이 어머니가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거절하신 것일까요? 27절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거절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절하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끈질기게 딸의 치유를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이 가지신 능력의 부스럭이라도 그것만 있더라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딸을 고쳐내야 되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방인 여인의 요청을 차갑게 거절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도 기꺼이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차갑게 거절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예수님은 정말 냉정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을 자세히 보면 자녀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개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이 개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말에서도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하고 욕과 결부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어머니를 향해서 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거의 능멸에 가까울 만큼 차갑게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존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부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당하게 되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집에 살이 떨어졌습니다. 굶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를 찾아갔는데 믿었던 그 친구가 차갑게 거절해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것도 거절하면서 너는 왜 그 정도 능력이 없냐고, 너는 네 자식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고, 그런 거절의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차갑게 거절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나는 아니다,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절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많은 기적들은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매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수치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내몰실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까지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증명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는 평안할 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하고 철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가짜 신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그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깟 것쯤이야. 내가 믿음 이렇게 지켜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거절하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실패와 고통의 자리로 내모셔서 이때 비로소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나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쭉정이시나 가짜 믿음은 그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콩을 까서 입으로 후 하고 불어버리면 껍질은 날아가지만 그 알맹이는 남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스러울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날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가 증명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상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이 여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자존심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라고 따지겠지만, 이 여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부스러기의 은혜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였을까요? 사랑하는 딸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름이 능력입니다. 목마름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가 어머니라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애타게 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라고,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바꿔 놓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위하여 진실되게 기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로보리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딸을 사랑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 딸을 사랑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그 절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수치와 모멸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사랑이 있으면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우리 지체가 되었든 우리의 이웃이 되었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전도 대상자이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절실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탤런트 김혜자 씨를 아실 겁니다. 국민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유명한 분이 바로 이 김혜자 씨입니다. 언젠가 TV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첫 임신 때 입덧을 없애려고 담배를 접한 후에 나도 모르게 30년 골초가 되었다. 집에서나 방송국에서나 늘 내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오죽했으면 연예계에서 줄담배를 뽑을 때 늘 1위는 김혜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다. 나는 흡연가라기보다는 담배를 너무 사랑하는 애연가였다. 담배를 물었다 하면 필터만 남을 때까지 피웠고 폐 속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며 참 맛있게 피웠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담배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봐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했다. 그런 내게 사건이 일어난 것은 6년 전 이맘때였다.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어나 담배부터 피워 물었는데 이제껏 피던 맛이 아니었다. 깜짝 놀라서 껐다가 다시 불을 붙이기를 거듭했지만
쓰고 역겨운 맛만 올라왔다. 그날 밤 미국에 사는 딸이 전화했기에 고은아, 정말 이상하다. 담배 맛이 싫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을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 몰랐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담배를 피워온 엄마에게, 그리고 힘든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엄마에게 차마 담배를 끊으라는 말은 못하고 100일 전부터 무려 100일 동안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딸아이의 말을 듣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악연이 끊어졌다. 다행히도 금단 현상은 전혀 없었다. 누가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워도 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내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보다 더 큰 기도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김혜자 씨의 간증입니다. 평생을 즐겨왔던 그것을 그 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울림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중보의 기도는 사랑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자존심도 부끄러움도 내려놓게 합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존심과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된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느껴봐야지만, 우리가 고통에 처해봐야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할 때도 주님은 그분들을 향해 안타깝고 불쌍한 눈길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알았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정서적인, 정신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장애는 믿음의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방해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장애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믿음의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장애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아픔도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먼저 물으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혼을 고민하던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좋아서 결혼했나요?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성격이 직설적이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솔직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가 싫어졌습니까? 성격이 직설적이고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고 솔직해서 너무 싫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모습이 나중에는 너무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에는
장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장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좋았던 것이 내일은 너무나도 끔찍하게 싫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하고 저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나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좋아서 이 교회는 참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는가, 나는 이 교회가 싫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있느냐, 우리 안에 사랑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이 되고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부분인 본문 30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에게 찾아온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부스러기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결말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리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받았던 기도,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두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베푸신 은총처럼 부스러기 믿음의 대가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혼자가 아니었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삶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진리를 항상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잠시라도 쓸쓸함을 느껴 주님을 슬프게 했던 제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제 곁에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